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본문은 지난주하고 같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좀 한 번 더 지난주에 이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은 현실에서 누릴 영광, 현실에서 누릴 영광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리즈 시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정점이라고 얘기라고 하고요. 내 인생에서 여기까지 가면 후회함이 없다. 그 순간을 맞이하셨는지요? 제가 제 삶을 봤을 때 그 순간은 맞이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대로 죽으면 억울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내가 이 순간에까지 도달하면, 내가 이 정점을 찍으면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게 뭐냐? 이건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불릴 만한,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 정점을 내가 찍느냐 못 찍느냐, 쉽게 얘기하면 내가 흐지부지 살다가 그냥 죽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그 정점을 찍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그 삶과 그 인생을 맞이할 것이냐 아니냐,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한 분이 아들 덕분에 인생의 그러한 정점을 찍은 분이 있습니다. 이소선 여사라는 분인데요. 이 분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전태일 열사입니다. 1970년에 몸에다가 분신 자살을 하죠. 휘발유를 뿌리고. 평화시장 재단사로 일하는데 원래 재단사가 아니었어요. 원래 미싱사예요. 근데 미싱사도 꽤 봤지만 어떻게든 재단사가 돼야 되겠다. 근데 재단사가 되기 위해선 재단사 시다로 또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받는 것에 3분의 1밖에 못 받지만은 그 시다로 다시 미싱사를 포기하고 재단사 그 밑의 시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단사가 되었는데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 돈을 갖고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것조차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워낙 근본적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계속 왜 먹고 살기 힘든가 계속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책을 봤어요. 근데 이것은 부자들의 횡포 때문이다, 마음에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하다 따지고 편지를 보내고 찾아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 한 손에는 근로기준법 그 책과 그리고 그 책을 들고 몸에다가 휘발유 뿌리고 분신 자살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해라, 그리고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이렇게 외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죽었는가, 왜 이렇게 분신 자살을 했는가?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유품을 보니까 일기가 5권이 나왔어요. 그 5권을 정리를 해서 조영래 씨라는 그 변호사가 있는데요. 그 변호사가 전태일 평전이라고 해서 그 책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일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업주들은
한 끼 점심값에 2,000원을 쓰면서 어린 직공들은 하루 세 끼 밥값이 50원. 이건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나이가 어리고 배운 것은 없지만 그들도 사람, 즉 인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각할 줄 알고 좋은 것을 보면 좋아할 줄 알고 즐거운 것을 보면 웃을 줄 아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영장, 즉 인간입니다. 다 같은 인간인데 어찌하여 비난자는 부한자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까? 왜 비난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안식일을 지킬 권리가 없습니까? 종교는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법률도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왜 가장 청순하고 때묻지 않은 어린 소녀들이 때묻고 부한자의 걸음이 되어야 합니까? 사회의 현실입니까? 빈부의 법칙입니까? 그 당시에 사실 제가 학창시절만 해도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고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중고등학교 못 다니고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을 공돌이 공순이라고 놀렸어요. 그런데 돈이 없다는 것이 왜 죄일까요? 그게 성경입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가난하다는 것이 왜 죄입니까? 왜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왜 무시당하고 왜 멸시를 당하고 자기가 돈이 좀 있다는 것 때문에 왜 득세를 하고 왜 잘난 척하고 왜 대단한 사람이냐 의시되며 구는 세상이 왜 되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 탓하고 기성세대 탓을 하고 정부 탓을 하기보다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쓴다고 하면 그런 세상이 계속 반복이 되겠는가? 그 이후로 자기 아들이 죽은 지 41년이 지나서 그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그 40여 년 동안 그 어머니 이소선 여사가 어떻게 살았느냐? 아들이 죽어가면서 엄마한테 유언을 합니다. 엄마 꼭 약속해 주세요. 내가 잊고 눈을 감을 수 있도록 크게 대답해 주세요.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살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쉬며 전태일 씨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엄마 배고파요. 죽으면서도 밥 한 끼 제대로 먹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죠. 그 이후에 아들의 꿈이 엄마의 꿈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그 청계천의 그 피복 노동조합을 이 이소선 여사가 만듭니다. 22살의 어린 나이의 아들을 잃고 그 젊은 엄마가 18살에 나온 젊은 엄마가 노동운동에 뛰어들어서 여공들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동교실을 또 1973년에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데모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감옥살이를 하고 그리고 그 생활을 견디다가 결국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2011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마지막 유언, 마지막 말이 뭐였냐 하면 우리 태일이는 사람을 많이 사랑했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 거야. 라고 말하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들 앞에 가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올 때까지 와서 이달에 갈지 후달에 갈지 몰라. 갈 때 안 갈 때 다 다녔는데 변한 게 없어. 우리 아들한테 할 말이 없어서 큰일인기라. 이게 마지막 죽기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말입니다. 저는 이분이 인생의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할 때를 찾았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심지어 철야 기도를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내가 금식 기도까지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하느냐? 내 가슴 속에 내 피가 끓게 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거기서 쏟아붓고 있는가? 내가 그것에 쏟아붓고 있는가? 그 이야기는
내가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없는가? 그 기준이 되고 그리고 그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당시나 1970년대나 지금이나 한국 사회가 뭐가 달라졌느냐? 약자들은 힘들고 소위 말하는 강자들은 굉장히 살기 좋은 것이 여전히 똑같이 한국이에요. 그러나 희망으로 보면 더 없어요. 그 당시엔 그래도 조금만 벗어나면 희망이 있어요. 가난해도 열심히 공부하면 뭐 변호사라도 되고 검사라도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러스쿨 가야 돼요. 굉장히 부자가 돼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면 그래도 그나마 의사라도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전부 학교 다녀야지만이, 비싼 등록금 내고 학교 다녀야지만이 의사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눈을 뜨고 직시하고 똑바로 봐야 합니다. 그걸 외면하면서 그냥 내가 편하게 살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게 아니라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봐야 돼요. 오늘날 나라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들다고 외쳐도 잠깐 반짝하다가, 누가 죽으면 반짝하다가 그냥 없어져요. 배고프다고 외치면 오히려 더 무시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네가 이런 약점이 있어서 그거 더 이용하고,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것이 이게 진짜 참다운 사람 사는 세상인가? 우리가 그런데 더 갑갑하고 슬픈 건 뭐냐 하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더 힘든 건 뭐냐 하면, 더 어려운 건 뭐냐 하면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하다는 거예요. 더 나쁘고 더 악하다는 거예요. 악 중에 가장 큰 악은 어떤 악이라고 얘기하냐면,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조적인 악. 악 자체가 어떤 겁니까? 살아가려면 악해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완전히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 이걸 구조적 악이라고 해요. 그 사회에서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직하고 성실해야 되는 게 아니고 비열해야 되고, 남의 거 뺏어야 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고 그리고 아름다울 수가 없는 세상이거든요. 어느 사회나 배고픈 사람이 있고 배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고픈 이들은 생존을 위해서 살고 배부른 사람들은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런 걸 지옥이라고 하죠. 뭐가 천국이고 뭐가 지옥입니까? 내가 진짜 천국이라고 말하는 곳은 어떤 곳이고 지옥이라고 말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은 기껏해야 어떤 곳입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게 지옥이다. 그 정도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의 크기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아니면 우리 선대 때나 우리 후대 때나 여전히 그대로인 거예요. 진짜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 곳이에요. 이런 것을 지옥이라고 해요.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이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나의 가치, 나의 존재 가치가 뭐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그 의미가 뭐지? 내가 왜 이 땅에 있어야 되지? 이것을 늘 고민해야 되는데 늘 손가락질하기에 바쁘고, 그리고 내가 즐겁고 평안하고 재밌게 살기에 바쁘다. 과연 그곳을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땅에서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지난주에 함께 나눈 대로 나눔이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내가 얼만큼 가졌든 내가 가진 것은 다 나누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지옥은 그렇다면 뭡니까? 혼자만 독식하고 독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티핑 이펙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쏠림 현상이란 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원래 경제학 용어인데 초기에는 비슷한 여러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비슷한 점유율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우위를 차지한 기업이 완전히 독점하는 현상을 티핑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독점하고 있는 그 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다른 회사까지 다 흡수합니다. 이게 이제 대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되죠? 망하고 문 닫는 거죠. 그리고 그 작은 회사들이 망하고 문 닫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중소기업 작은 회사 다니던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잃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굶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사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나타나요. 교회에도 그 티핑 이펙트 현상이 나타나요. 큰 교회는 계속 크고 작은 교회는 계속 줄어들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할까요? 깊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나눌 것이 없는 교회예요. 쉽게 얘기하면 생존이 힘든 거예요. 오늘날 개척교회 80%가 개척교회거든요. 80%의 교회가 생존 자체가 버거워요. 나누고 싶어도 나눌 게 없어요. 선교하고 싶어도 선교할 거리가 없어요. 목회자가 생활조차 안 되는데 뭘 나눕니까?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두 번째 교회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나눌 것이 있지만 나누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쏠림 현상을 누리기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부흥하네?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네? 대학에도 인기 학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과들이 점점 바뀌죠. 요즘에 최고 인기 학과는 유일한 기준은 딱 하나죠. 취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좋은 대학과 좋지 않은 대학을 나눈 기준이 뭡니까? 취업이 잘 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그러니까 국문과, 철학과 이런 건 다 없애버리죠. 유럽과 그 미국의 교회들이 왜 텅텅 비었습니까? 지금 똑같았습니다. 한국처럼 개척에서는 안 되고 개척교회는 절대 일어나지 못하고 아주 크고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게 교회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몰려갔어요. 그런데 사회와 세상이 점점 더 재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크게 지어놓은 교회들이 다 텅텅 비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망한 거예요. 그게 유럽 교회예요. 미국도 그 길로 들어섰고 한국도 이제 그 길로 들어서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런 쏠림 현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기를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화려함을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유행을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권력을 따라가지 말고 재물을 따라가지 말고 쾌락과 재미를 따라가지 말고 재물을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과 삶이 돼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서 따라가야 할 것과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를 성장시켰던 부분이 다른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한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부흥하더라. 가장 대표적인 게 교회 건축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수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엄청난 행사예요. 계속 끊임없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가 어쨌든 물질 가지고 강력하게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다른 교회는 물질이 없다면 그것 때문에 계속 쪼그라들고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 때문에 크고 성장한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하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 썰림 현상이 무조건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수께 썰려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나눔이 있어져요. 독식이 사라져요. 나만 잘 살고 나만 재밌고 나만 즐거우면 된다라는 생각과 의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 생활하면서 낮추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높여주세요. 높여주세요. 광야 생활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해서 그 다음에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낮아짐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힘겨움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이제부터는 높아짐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아름다운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왜 아름다운 곳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이 왜 아름다운 곳이냐? 먼저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서든지 산지에서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서든지 산지에서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셨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땅이 골짜기에서든지 산지에서든지 뭐가 흐른다고요? 시냇물과 그리고 샘이 흐른다. 그리고 물이 솟아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샘은 뭡니까? 이 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부자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모두가 누려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 모두에게 평등합니다. 태양빛이 모두에게 평등하듯 은혜도 평등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를 내느냐에 따라 고시원에 똑같은 고시원에 살아도 얼마를 내느냐에 따라 창문이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죠. 내가 얼마의 돈을 내느냐에 따라 지하실에 사느냐 몇 층에 사느냐 이게 달라지죠. 햇빛은 원래 고른데 왜 평등한데 왜 오늘날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해져야 돼요. 따뜻한 사람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가나안 땅이 아름답습니까?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결실이 있어요. 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에 따른 열매가 있어요. 그 물을 뿌리면 그 물에 따른 열매가 맺히고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속에 삶 속에 흘러들어가고 열매가 맺혀요. 열매가 맺힌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줄 것이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나눌 것이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이 돼야 합니까? 가지기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더 가지고 더 누리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관심이라고 하면 과연 우리들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는가? 결국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이유는 뭡니까?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무나 철을 캐면 철이 나오고 동을 캐면 동이 나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곳.
누구나 다 획득할 수 있는 것, 식물의 결핍함이 누구에게도 없는 것, 이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그것은 나눌 때거든요. 함께 할 때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쏠림 현상이 있으면 빈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가나안 땅이 왜 가나안 땅이고 왜 아름답습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이 어떤 곳입니까? 이 땅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임없는 곳이어야 돼요. 그를 찬송하리로다. 어떤 곳이 진짜 아름다운 세상인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있는 가정에 내가 혼자 살든 몇 명이 살든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유행가만 나오고 항상 드라마만 흘러나오고 항상 술잔 기울이면서 먹고 마시자 취하자라는 얘기만 나온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곳인가? 우리가 광야 생활을 끝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전에는 가난함과 불편함 때문에 그리고 배고픔 때문에 힘들었고 그것과 싸워야 됐지만 이제는 가나안 거민과 싸워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 가나안 거민의 문화,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것을 거부하며 그것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합니까? 크리스천의 문화, 기독교적인 문화, 성경적인 문화가 이 땅에 흘러 넘쳐야 되는데 TV든 책이든 어느 것이든 기독교적인 문화가 흘러 넘쳐야 되는데 목사님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독교적인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크리스천 기업들이 정말 지배하고 그리고 이끌고 그리고 책임져 가고 있는가? 가슴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서 힘겨움과 그리고 낮아짐을 겪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높아짐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높아짐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교의식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비교의식을 버려야 돼요. 가난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부유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됩니다. 내 학력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계속해서 남과 비교해요. 남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내가 교만해지든가 아니면 초라해져요. 대단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점점 열등감 생기고 초라해지고 우울해져요. 그런데 내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잘못하고 있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초라한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난 척하죠. 교만해지죠. 천국은 천국이 아닌 그 사고방식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 천국입니까? 환경이 천국이어서 천국이 아니라 천국 시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천국 시민의 하나님의 백성의 사고방식의 근본이 뭡니까? 사명의식이에요. 내가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이 있다. 내가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일이 뭐냐? 그 일을 돕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목회자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단순하게 마음의 위로와 평안함을 여기서 얻으라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단순히 그것만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교회가 왜 존재하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 걸고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먼저 사명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내가 말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는 내가 인생을 거는 곳이어야 돼요. 인생을 걸 수 있는 것.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어느 시골집에 깨진 항아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항아리인데 항아리 자체만으로도 초라한데 도자기도 아니고 근데 깨졌어요. 모양도 예쁘지도 않고 색깔도 안 예뻐요. 그리고 이 깨진 항아리는 그 깨진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와서 춥고 허전하고 더 슬픕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주인이 자기를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더 애지중지 아끼는 거예요. 더 애지중지 아끼면서 안 버리고 항상 깨끗이 닦아주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항아리 주변에 있으면서 여전히 이 깨진 항아리는 열등감에 쌓여 있습니다. 저 항아리는 매콤한 고추장이 담겨 있고, 저 항아리는 구수한 된장이 담겨 있고, 저 항아리는 달콤한 간장이 담겨 있고, 그래서 저마다 역할을 다 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나는 이게 뭔가? 정말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스스로를 비천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더 희한하고 재밌는 건 주인이 외출을 할 때마다 갈 때마다 그 깨진 항아리를 항상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주인한테 물어봐요. 주인님, 왜 나같이 초라하고 깨진 항아리인 나를 왜 이렇게 아끼고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주인이 그게 궁금했니? 하면서 다시 들고 나가서 여기 주위를 한번 둘러보거라. 내가 너를 데리고 다니던 길을 한번 돌아봐라. 돌아보니까 꽃이 잔뜩 피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니? 너와 내가 만든 작품이다. 네가 깨졌지만 깨진 항아리를 내 힘으로 만들 수 없는 거다. 네가 깨진 항아리여서 그래서 너에게 물을 담고 너를 들고 나가면 너와 같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아끼지 않을 수가 있겠니? 당연히 그 다음부터 슬퍼서 잠이 드는 적도 없고 괴로워하는 적도 없고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 쌓여 있지도 않고 나는 내 주인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있구나. 그 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 깨진 항아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내 열등감 때문에, 때로는 내 외모 때문에, 때로는 내 집안 배경 때문에, 때로는 내 학력 때문에, 때로는 돈 때문에 깨진 항아리처럼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정점은 뭡니까? 나로 인해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곳이 된다면, 나로 인해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살만한 곳이 된다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한 가정이 살아나고 한 사람의 인생이 살아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이고 그리고 소중한 인생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될까요? 믿음은 우리에게 성장을 요구합니다. 성장은 변화를 전제로 이루어져요. 변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제 생각이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어제의 인생이 그대로 반복이 돼요. 내 인생이 바뀌고 싶고 이대로 살고 싶지 않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누려야 될 영광이 뭡니까? 그거는 나 자신의 변화와 성장이에요. 광야에서 가나안과 싸워 이겼다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부유함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가난함에 매여서 치우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유함에 매여서 나도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러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 손에 붙들려서 그 깨진 항아리처럼 나눠주는 거예요.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내 안에 가둬두려고 하지 않고 내가 소유하려지 않고 나누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독교 정신이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교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과연 내가 왜 신앙생활하고 내가 왜 교회 다니고 내가 왜 직장생활하는가? 여러분, 가난함이나 부유함의 마음 뺏기지 말고 또 삶과 인생을 뺏기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온 마음과 온 뜻이 하나님을 향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